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11조, 예배,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고 정말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추상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뭐 그게 믿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함이고 신뢰고 성실, 믿음, 신실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게 아만에서 온 단어잖아요.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하다, 마르지 않는, 영구적인, 확고해지다, 견고해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죠?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고 신뢰, 확신, 신실함, 증거, 담보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이 단어는 베이토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이 베이토라는 단어가 확신을 가지게 하다, 수긍시키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에무나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신뢰, 성실, 믿음, 확고함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뭘 지속하다, 계속해서 어떤 것을 하다, 하게 하다, 또 확고해지다, 견고해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고함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무엇에 대한 우리가 신실함이죠? 그러면요,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확고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하나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게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심을, 나와 연합하고 있음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내가 상상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요. 에무나라는 단어,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떠한 의식들을 행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떠한 체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체험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뭐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식하는 건데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체라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주체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주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누구의 믿음인 거냐면 하나님의 믿음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왜요? 누구의 신실함이에요?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함이잖아요. 확고함이잖아요. 누구의 신실함이고 누구의 확고함일까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쓸 수 있을까요? 이 확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확고함이죠. 그게 신실함이죠. 그럼 믿음의 어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고.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내가 이제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해서 믿게 되는 걸까요? 뭐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시죠? 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게 너의 믿음이야.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너의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244번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를 향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다라고요? 이 피스티스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그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거기에 누가 나오죠?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또 누구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죠.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 그리고 세리 죄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믿음일까요? 지금 어떠한 상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요?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요. 병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본 거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지? 그들 안에요? 자기 안에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없음을 본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본 자들이잖아요. 자기의 벗었음을 본 자들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완벽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그 상태를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 나의 없음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없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무엇을 깨달아야만이 그걸 보게 되는 걸까요? 나의 없음을 보게 되죠.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의 껍데기를 보게 되면 나의 없음을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껍데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했죠? 행위가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행위를 한 만큼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안에 내용물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자기의 없음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 앞에 나오게 되는 거냐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없음을 채우기 위해서요. 고침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 그 상태, 죄인의 상태, 병자들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뭐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요.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제일 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이방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떨 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믿음이 크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막 폭풍이 치는데 그 폭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 어디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디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죠? 어떤 상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이 어디 존재하고 있으면, 믿음이 밖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것은 작은 믿음이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밖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믿음의 주체인 예수가 어디에? 밖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요?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이 밖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출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폭풍치는 거죠. 왜요?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데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물속으로 빠져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잖아요. 어디와의 분리예요, 그게요. 세상과의 분리인 거고 아랫물과의 분리잖아요, 그게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걸까요, 그게요? 겉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물속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전히요? 아랫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는 떠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윗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식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금식이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밖에 있는 믿음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들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에크 피스테오스가 나오죠. 두 번째는 에이스 피스틴이 나와요. 세 번째 에크 다시 피스테오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전치사요. 전치사 에이스는 뭐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죠. 그러면 처음에 에크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에크피스테오스? 결국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에이스 피스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 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게요? 믿음이요. 믿음이 밖에 있던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에크피스테오스가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그 믿음을 밖으로 우리 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드러내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면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냐면 밖에 있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가 나오죠? 1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체라는 단어이고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체가 되는 거고 그게 확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뭐죠, 결국은요? 뭘 소원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 내가 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어떤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뭘 되고 싶은 것이 있고 뭘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원하는 거죠? 뭘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율법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내용물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생기죠, 우리 안에요? 열망이 생기죠. 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인들, 이방인, 병자들, 이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들에겐 뭐가 있죠?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기대와 소망이죠? 낫고 싶은, 완전해지고 싶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들 안에요. 어떨 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요. 말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씀 안에 담고 있는, 문자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왜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은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씀 전체가요.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상태가 너의 모습이 이거야. 그러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천국이야. 그게 샤바트 안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걸 가지게 되는 거냐면 열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 나도 이 길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열망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확신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실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벨은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또 노아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뭘 본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길을 봤어? 그것을 알았어? 그것을 깨달았어? 그게 너희의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믿음의 길을 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이 이거라는 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증거만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이제 보러 가잖아요. 그 집을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여기저기 다 보고 살펴본 다음에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가계약을 하잖아요. 계약금 얼마를 걸어놓고 가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증금, 그러니까 증거금을 걸어놓고서 이건 내가 계약할 거야, 계약할 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아직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집이 내 거가 되죠?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다 치르고 열쇠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게 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본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지 않은 거죠? 나의 믿음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지금요? 약속된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2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창시자예요. 시작자예요. 그래서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아르케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거고 너희 안에 믿음을 완성하실 거야.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러한 설명들이요. 그럼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걷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게 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쉔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쉔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음이 만들어낸 단어죠.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죠? 두 자음이 뭐죠? 쉰하고 맴이잖아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은 말씀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요. 예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내가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 불을 우리 땅에, 우리 마음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불은요. 그 불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요. 그냥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이 존재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밖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성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지성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존재하는 거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고 누구와 연합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시아흐잖아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되심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밖에 있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왜요? 그 기름이 어디 안에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게 되고 내 안에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쉰이 없고 맴만 있으면요,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죠. 왜요? 본질이 빠져버렸으니까요. 본질이 없으니까요. 뭐가요? 빛이 없으니까요. 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이런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설령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요. 말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공허해진다니까요.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뭐냐면 실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존재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냐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을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위를 오해해서 그런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쉔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위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그 쉔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당연히 밖으로 드러날 거 아니야. 행위로 드러나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걸 보니까 네 안에 믿음 없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었어? 그러면 너희도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믿음일까? 율법적인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자기 확신이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분 천국까지도 주실 거야. 이게 나의 믿음이라고 하면 나의 믿음은 뭘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복음으로 보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된 거죠? 나의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큰 믿음이잖아요.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나는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복종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개잖아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뜻이 개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처럼 완전히 복종되어져야 돼요. 누구에게? 주인에게요.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믿음이에요.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요. 누구에게 복종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큰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믿음이 존재해야만이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진짜 그 열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 그게 없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빛이 있음을, 내 안에 내 마음 땅에 이 불이 타고 있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거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